우리는 4월 마지막 주일에 야고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늘 함께 했던 것처럼 지난 주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를 복습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그 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로 살 수 있느냐. 그런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많이 선생되지 말라, 가능하면 선생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말의 문제, 우리에게 있는 말의 허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에 허물이 있다면 선생된 것이 도리어 저주요, 더 큰 심판받을 일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 가지 적용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는 잘못된 적용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잘못된 적용의 첫 번째는 나는 평생 선생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선생만 되지 않으면 말에 실수가 있어도 괜찮은 듯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가능한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말수를 줄이고 말을 조심해서 말 실수를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도 이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과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 제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본문에 있던 맨 마지막 말씀을 기준으로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 맺는 것,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 맺는 이 삶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 되었기에, 그래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내 속에 있는 은혜가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말 실수를 줄이는 최고의 길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들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을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이지요.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 말씀에서부터 연속이 됩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간 관계상 언급하지 아니하고 덮어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에서부터 비교해서 등장했던 이야기인데요, 먼저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입 하나인데 입 하나에서 어떤 때는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형제들에 대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 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고 원리와 원칙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곱씹어 보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야고보서 3장 앞부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은 샘과 같은 삶인지 나무 같은 삶인지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샘과 같은 삶은 무엇이고 나무 같은 삶은 무엇인가? 이게 우리로 하여금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요. 샘이라고 하는 것을 혹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샘물은 땅속에 물을 퍼올리는 곳이지요. 이게 땅 깊은 곳에 있든지 또는 숲속 골짜기 가운데 있든지 간에 거기에 있는 물은 어떻게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었는고 하니, 이 땅에 있던 물이
땅 표면으로 내려가고 그 표면으로 내려갔던 것들이 바위를 지나고 흙을 지나고 그래서 모여 든 것이 샘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 위에 비가 왔든지 땅 위에 하천이 있어서 물이 흐르든지 간에 그 물이 흘러서 땅을 지나 바위를 지나 한 곳에 모인 것이 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물만 모이지 않습니다. 그 물이 흘러오는 동안에 나무를 지나오면 나무의 수액, 나무 뿌리에 진액을 거쳐서 옵니다. 그래서 물맛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H2O, 물이 아니고 거기에 미네랄이 있고 거기에 영양소가 있고 거기에 부유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니 어떤 땅을 지나왔고 어떤 곳을 거쳐왔느냐에 따라 물맛이 달라지고 물 성분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반대로 맨 밑바닥에 있는 지하 원천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 샘을 이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하수 150m, 200m 밑에 있는 물이 샘으로 그대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흘러 거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샘에 여기서도 물이 흘러 들어오고 여기서도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한쪽은 좋은 나무들이 있는 곳을 거쳐서 왔다면 그 물은 단물이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또 다른 원천이 공동묘지를 지나왔든지 동물 사체를 지나왔든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폐수나 또는 폐기물을 지나왔든지 그렇게 해서 샘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그 물은 쓴물이 됩니다. 그러니 한 샘에 쓴물도 생길 수 있고 단물도 생길 수 있더라. 이게 샘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샘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의 샘에서 어떻게 하나의 입에서 하나님 찬송하는 것도 나오고 하나님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도 나오고 할 수 있느냐. 마치 샘물과 같이 거기에 안에 이것저것 다 섞여가지고 이 맛도 나오고 저 맛도 나오는데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은혜도 받아요. 은혜도 받는데 사람 때문에 열도 받아요. 이게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나무와 같은 삶입니다. 나무는 무화과 나무면 거기에 물이 더해지든지 햇볕이 더해지든지 바람이 더해지든지 그 무엇이 더해지든지 결과는 딱 한 가지만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내놓는 것은 무화과 열매만 내어놓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헷갈릴 때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사과 열매를 내었으면 사과 나무이지요. 아무리 멋진 나무가 있다고 해도 그 멋진 나무가 한쪽 가지에서는 포도송이 내놓고 한쪽 가지에서는 사과 내놓고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딱 하나. 어떤 나무든지 간에 그 나무의 이름에 딱 맞는 열매 딱 하나만 내놓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나무 같은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송이 맺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넌 누구냐? 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았든지 무엇을 들었든지 어떤 일을 경험했든지 간에 하나님 자녀라면
그 하나님 자녀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하나님 영광이라는 열매만 맺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고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거 합당치 않아, 우리의 삶이 샘과 같은 삶인 것 합당치 않아, 성도의 삶은 나무 같아야 돼, 이 말씀이 앞부분에 결론 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너는 샘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나무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 질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잠깐 생각했고요, 이거 잠깐 흔들렸고요, 제가 가끔 교회당을 떠나서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당연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합당치 않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참 멀었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자신에 대하여 높은 점수를 주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떤 삶을 사느냐? 샘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무 같은 삶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경험하든지 저는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이것만 느껴집니다. 이것만 자꾸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나무 같은 삶이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성도는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나타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딱 배경에 두고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무의 삶이 우리에게서는 너무 이상적인 것입니다. 너무 이상적이어서 사도 야고보가,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나무 같은 삶인데 사도인 우리조차도 자꾸만 허물이 나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만들어내는 그 나쁜 것들 때문에 말에 실수하고 말들하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했던 것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상황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러면 샘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면,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영혼 안에, 우리라고 하는 이 삶의 가치관 안에 여기서부터 흘러들어온 것, 저기서부터 흘러들어온 것, 그게 섞이고 섞여서 우리라고 하는 인격적인 삶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두 번째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 그 세상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 영혼의 샘을 이루지 못하도록 쓴 것, 악한 것, 죄된 것은 걸러내는 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안에 원천에서부터 좋은 것들로만 채워질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샘은 단물만 있는 것, 순수한 것만 있는 것 되기 때문인 것이지. 여기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때로는 살리기도 하고 나의 영혼을 때로는 병들게도 만드는 그게 뭐냐? 다르게 말씀드려서 나의 영혼을 들어와서 샘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루어내는 그게 원천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 사도 야고보는 지혜와 명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이지요.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1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에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이것만 우리 영혼에 쭉 들어온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 아니?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다. 지혜로 말미암아 그 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흘러 들어와서 나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나의 삶을 구성시키는 그 원천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요, 총명입니다. 사람이 지혜를 받아들이고 총명함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제대로 되어 있는 지혜, 제대로 되어 있는 총명이 들어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온유한 사람, 그렇게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고민할 바가 없지요. 그런데 진짜 고민은 그렇게 좋은 지혜와 좋은 명철만 들어오면 딱 좋겠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샘은 여러 군데에서 물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어떤 게 있느냐? 지혜라고 이름 붙여졌고 명철이라고 이름은 붙여졌는데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쓴 샘으로 바꾸는 악한 것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14절, 15절, 16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지혜와 명철, 우리의 영혼을 악하게 만드는 것도 지혜와 명철이라고 이름 붙여진다는 것입니다. 뭐만 다르냐? 산지만 다릅니다.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지혜와 명철은 위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 산지냐면 하늘표 산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것은 땅에서부터 왔습니다. 정욕에서부터 왔습니다. 욕심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름은 똑같은 지혜와 명철인데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누군가가 막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돈을 보는 눈이 있어. 누군가 또 자랑을 하는 거죠. 나는 우리 아이들 오늘날 이만큼 키울 때 내가 다 고쳐했잖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냐면 남들보다 내가 더 탁월한 지혜가 있다, 총명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자랑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는고 하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심,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왜 만들었냐면 자랑하는 일이니까요. 심지어는 이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지 않은 그 일도 한 것처럼 꾸며댑니다.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랑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잘한 줄 안다니까요. 자기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랑합니다. 목장 나눔을 할 때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지요. 간증 집회를 할 때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지요. 제가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자랑으로 이야기하고 기쁨으로 이야기하는데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 사람은 자기 자랑만 하지? 왜 저 사람은 자기만 말하지? 그것이 바로 지금 이름은 똑같은데 산지가 다른 지혜와 명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도 마찬가지죠. 15절 말씀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예, 산지가 다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만들어진 곳이 다릅니다. 목표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모든 지혜와 명철은 결국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두기 위한 것이고요, 결국은 자기 직성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이기심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사탄에게 속하여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악한 일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름은 똑같으나 땅에서 만들어진 지혜와 명철에 대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름은 똑같습니다. 이름은 똑같이 지혜입니다. 이름은 똑같이 명철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부러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정권이 대폭적으로 올랐습니다. 은행에 적금을 들어도 이율이 1%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인데, 작년 한 해 정권으로 주식을 한 사람들의 평균 수익이 20%가 되었대요. 이야기 들을 때 와, 몰랐어. 그런데 옆에서 누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몰랐구나. 나는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거기에 넣어놓고, 다른 데서 대출도 받아가지고 거기에 넣어놓고, 그래서 지난 한 해 한 1억쯤 벌었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 사람 말에 따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부럽다. 나도 알았으면 진작 돈을 정권에 좀 넣어놓을 걸. 저 사람은 그렇게 좋은 것 왜 나한테 말 안 해주나? 여러분, 세상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이 세상 지혜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돈 벌었다, 출세했다,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최고의 목표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돈 있어야 잘 사는 것 같고, 출세해야 잘 사는 것 같고, 서울로 올라가서 강남 땅에 살아야 잘 사는 것으로 바꾸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은 아예 머리에서 지워버립니다. 그게 세상 지혜와 총명이 주는 무서움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에 선물도 좀 있고 단물도 좀 있으면 땡땡 아니겠습니까? 괜찮네요.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실컷 입어놓고도 지나가는 길에 딱 한마디 들었던, 그 하나 들었던 그 세상 지혜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은혜,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하나님 말씀의 흔적을 다 지웁니다. 왜냐하면 이 땅 위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정욕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무이지 못해서 샘으로 살고 있는데, 샘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것들에 대해 철저하게 걸러낼 것 걸러내야 되는데,
걸러내어야 될 것 중에 무엇이 최우선이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제거의 대상이냐. 성경이 14절에서 16절까지 이르기를 땅 위의 지혜, 정욕에 대한 지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와 명철은 걸러내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걸 잘 걸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민이 여기 있는 것이죠. 분명히 저 사람 안에,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도 있고 세상 살면서 얻게 된 세상 지혜도 있는데 좀 구분해내고 좀 걸러내고 그래서 이 세상 것은 좀 뽑아내 버렸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부터 우리의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구별해내고 세상 것은 우리 영혼의 독인 줄 알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리고 구분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잘못된 대답이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이 세상 것이냐, 무엇이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무엇이 나의 영혼을 이 세상의 것으로 묶어두게 만드느냐, 이 구분법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구분법은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란 말은 아이고 집사님 교회에서 제자반 한답니다. 그런 광고를 할 때 내가 그 광고 앞에 어떻게 선택하고 구분했는지 생각 잘 해보시면 됩니다. 그때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나는 공부하는 거 싫어. 내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공부까지 공부하고 살았는데 교육까지 와서 내가 공부해야겠느냐? 나는 공부가 싫어. 그래서 안 한다. 그러면 선택의 기준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내가 선택 기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내가 좋아하는 기호에 따라 이거 마음에 드네, 이거 선택하고,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이거 선택 안 하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나의 영혼을 쓰게 만들고 나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이 땅의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하면 해요. 똑같이 하면 해놓고는 강론에 들어가서 이거는 버려야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마다 선택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달라지느냐? 자꾸만 내 기준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에 따라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거는 내가 좋게 여겨지네, 이거는 내가 마음 편하게 여겨지네, 요 기준을 따라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을 정작 변화시키고 나의 영혼을 아름답게 성숙시키는 것을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광고한다 할지라도 각각의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냐 이 땅의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어렵지만 힘들지만 배워야 할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에 힘들고 부담스러우니 버려야 할 것이냐, 이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압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는 다나 들어오면 우리의 속에서 쓰게 되더라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쓴 거 싫어요. 단단한 음식 싫어요. 복잡한 이야기는 싫어요. 그냥 듣고 재밌게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것 좋아요 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딱 들어봤는데 좋다. 그러면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본능이 좋아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은 타락된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타락되어서 옳은 줄 알지만 저 사람 말하는 태도가 기분 나빠서 안 들을래. 그러는 게 우리입니다. 좋은 줄 알지만 시험 친다는데 아유 힘들어 부담스러워 그러면 안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 본능이라니까요. 우리가 우리 본능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압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 자고 싶지요. 그 누구도 일찍 일어나서 시간에 따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목표로 두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일은 하기 싫다니까요. 교회는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있고 싶습니다. 시설은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춘 곳에 있고 싶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해서 특성도 예쁘게 대단한 성경 공부와 대단한 것들이 꽉 갖춰져 있는 거기에 나는 몸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은 결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나무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구경이요, 성경은 한 번씩 털어보는 그 정도이지 그 말씀 앞에 내 인격이 오그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얼굴이 벌겋게 되도록 책망받지 않습니다. 옳은 줄 알지만 듣기 싫으니까 하지마! 여기에서 머물고 마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분은 하십니까? 구분은? 나의 영혼에 정말 생명이 되는 하늘의 지혜와 나의 영혼을 사탄의 굴욕 아래 묶어 멸망의 길로 이끄는 이 세상 지혜 구분을 할 줄 아십니까? 그 질문이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감정, 내 만족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을 구분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나의 영혼을 참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진짜 하늘의 지혜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7절, 18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시작.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17절 18절이 함께 나와서 긴 말씀이 되었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성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둘째로 화평이라고 얘기합니다. 평화와 같은 단어이지요. 우리 사이에,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싸움이나 갈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참 평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것은 그렇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이 세상에 특별한 것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평화가 우리 심령을 자리합니다. 관용이 있습니다. 양순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에게 자꾸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 꿈꾸고요, 선한 것 행하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의로운 사람 되는 것. 그게 하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의 것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잡동사니와 같은 땅의 것은 뽑아내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이 하늘의 것인가 하는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지혜와 총명이다. 그것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 우리 영혼이 바뀐다.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할 행함,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의 사람으로 바뀐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을 만든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뭘 적용하라고요? 가만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18절에 있는 이 지혜가 만드는 삶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과 같으냐면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 안 드려도 답이 딱 나오지요. 지혜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삶이 이것인데,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이 받는 삶의 변화도 이것이라면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지요. 어떻게 하늘 지혜를 구분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하늘 지혜를 온전히 내 안에 적용시키며 살 수 있을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것, 정욕에 속한 것, 마귀에 속한 것 다 버리고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목표를 두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 때를 따라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니,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거룩한 영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나의 결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게 될 때 하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된다는 말씀이지. 또 하나, 우리는 지금 계속 지혜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에 집중하십시오. 지혜와 총명, 특별히 그것도 하늘에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있을 때 우리 영혼이 바뀝니다. 이 말씀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이야기를 이미 앞에서부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지금 계속 하늘 지혜와 하늘 총명이 우리를 참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하면 이 지혜라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구나,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삶 안에 하늘 지혜를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씀 듣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늘 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